예,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제목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인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막연히 죽고 난 뒤에 가야 될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시작되는 그 천국도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금 시작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그 축복을 알리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종교들은 다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어떤 영적 세력에 의지해서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절차나 방법이나 신앙 행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응답으로 기대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 축복. 생명의 축복이라고도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도 하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라고도 하는 이 축복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은요, 예수 오래 믿었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그 말씀,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지금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도록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행위로 집중했을 때 얻어지는 어떤 영적인 체험도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신앙 행위에 대해서 뭐 거절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 믿음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느껴지는 거, 뭐 이렇게 경험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알 것 같은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왜 세상 배경을 넘어설 수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 축복이 체험이 안 되면 그냥 신앙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뿐이에요.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하나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설명해 주고 싶지도 않고.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당에 갈 뿐이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좀 많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될 텐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그걸 알게 돼 있어요. 감출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말은 많이 하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이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가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역사하는 축복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삶보다 조금 못하게 보이는 거예요. 조금 더 이기적이기도 하고, 뭐 성실하지도 못하고, 뭐 양보도 잘 못하고, 성격도 별로 안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이거나 그 많은 종교들보다 못한 결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불신자들에게 사실 하시는 말씀보다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유대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그럼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간단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나 나의 왕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인정되고 고백되는 예수님으로 주님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이 되어질 때 여지없이 내 조건과 어떤 면에서는 관계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복입니다. 내가 막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신앙 행위인데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본을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복음의 내용을 믿을 때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가 바뀐 거예요. 거듭났다고 하잖아요.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축복받을 존재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육신적인 응답도 좀 허락하시면서, 그러나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을 향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실과 인생의 문제들은 잠시 멈춰두고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가 있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뭐 아예 막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병에 대해서 의사분들이 말하고 있는 말을 들을 때, 나도 저렇지 않을까? 이렇게 막 불안해지기도 하고요. 또 자녀들이 문제를 겪을 때라든지, 또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할 때 뭔가 좀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두려워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 계속되는 사람은 건강에도 문제가 오지만 실제로 흑암의 세력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파고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른 판단을 못하게 되고 착각하기도 하죠. 인생의 큰 어려움은 착각 때문에 오는 거 아니에요? 잘못 판단해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두려워할 만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심리적으로 마음이 좀 약한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는 더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그때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 땅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섞여서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후대도 다 달라집니다. 무시로 기도하는 것,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기대하면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거든요. 영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체험하고 누리면서 살고 있다면 진짜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열심히 잘하면 복짓다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표시 없이 이 사람은 마음도 평안해지고 만나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되죠. 내가 속해 있는 분야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열심히 내 능력 한계 안에서 노력하는 결과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축복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요. 기도는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오늘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을 핍박하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착각한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도 그런 고난을 당할 게 아니냐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의 앞잡이, 귀신들의 앞잡이 바알세불이라 막 지칭했거든요. 25절에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경 같으면 조카도다. 그리고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말했으니까 제자들 보고야 뭐 다른 말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의 말씀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영안이 어두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 왔다가 해결돼 버리니까 그리스도로 생각하지 않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라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게 된 거죠. 나를 보고 바알세불이라고 불렀으니 그 집 사람 보고 너희들 보고는 뭐라고 하겠느냐. 영적으로 문제 가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된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막 비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게 또 보이게 귀신 문화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적으로, 인생관으로 사로잡히게 되죠. 우리 대한민국은 귀신 문화에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훌륭한 노력을 기울였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앞장선, 좀 높은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시시하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심취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매들,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말하고 보여주고 제시하는 내용을 정말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방법들을 따라가고 있어요. 참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1200만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영향력으로 나타내고 있는가? 그러면 현장의 문화가 바뀌겠죠. 오히려 업신여객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마저도 이 축복을 모르고 그냥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와 무관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는 완전히 그 영적 존재들이 역사하는 것을 인정하는 귀신 문화가 된 겁니다. 무속인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죠. 차근차근 속다가 어느 날 받아들이게 되는 막 내린굿도 하게 되고 한 해에 내린굿을 하는 숫자가 6천 명이나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가도 답을 못 주니까. 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인생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영전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이 내가 체험되고 있다면 이 축복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을 텐데 모르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태도만 가르쳐 주니까 어렵게 느끼고 부담이 되는 거죠. 막, 뭐,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막 똑바로 살아야 되고 막 착하게 바뀌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니까 어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래 저래 하는 무속인들의 말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살 길을 복음의 말씀을 한마디만 제대로 알려주면 되는데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때의 예수님을 나를 믿으면 된다. 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 천국이 나로부터 시작되어졌다. 그 사람은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축복이 오게 된다. 그런데 그걸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한 겁니다. 귀신들의 왕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불렸겠는가? 어떤 취급을 받았겠는가?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장 26절에 그런즉 이런 취급을 받을 건데 두려워하지 마라. 비난받으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런 중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조금 비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부담스러워도 그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그냥 끝나지 않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복음을 가로막거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이 복음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감추인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에 그러면서 특히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29절에 참새 한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참새들조차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에게 30절에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시는 하나님인데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겁내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우리의 형편, 처지, 어려움 알고 계시다. 그래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모자라도 저 참새들보다는 값어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알아듣기 쉽게 얘기했죠. 우리 이렇게 아멘 해놓고도 또 하나님이 계십니까? 막 어쩝니까? 막 원망할 때가 있는데요. 참새가 팔려가고 땅에 떨어지는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전부 지옥으로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들로부터 가해지는 부담감이나 핍박 그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런 어려울 때 부인하면 하나님도 너를 부인할 것이요. 내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너를 시인하리라.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라. 뭐가 두렵단 말이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당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달하는 사명을 누려야지. 그렇죠? 특히 주의 종들, 중직자들, 하나님의 전도의 사명 있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5절에 주의 종들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다 똑같지만 육신적으로는 같은데 역할을 좀 나눠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는 지금도 예배권, 축복권, 판견권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나이가 많건 적고 관계없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했고요. 또 누군가에게 기도할 때,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들에게, 목회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세요. 저는 사역을 참 편하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기도 부탁을 안 해요. 말씀으로 다 답을 얻어서 그런지 제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주세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여러분에게 도울 수 있는 권한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다 공통적인 이 카톡방에 올리면 쑥스러우니까 1대1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기도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특별한 어떤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주신 그 권한이 있거든요. 그리고 판결권이 뭐냐면 저는 세상적인 기준은 모르지만 어떤 것이 복음에 유익할까?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물어보세요. 주의 종들에게.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물론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 회복되어졌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허락하겠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겠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세상 살기 힘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다른 비밀을 허락해 주셨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권능을 받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도 제목도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세력 가운데, 흑암의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서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게 바로 평신도 선교사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 속에서, 가정 속에서 이런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욥기서 3장 25절에 평상시에 늘 걱정하던 그 일이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다. 그 삼킬 자가 누구죠?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없는 것처럼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건드리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보다 막 판단이 흐려져서 사람들의 말이나 세상의 이론만 쫓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실제로 영적으로 더 어려워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잘 읽으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핍박을 미리 막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한 핍박과 부담감과 어려움을 허락하셨겠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아직도 언약적 축복을 모르는 거짓된 사람을 구분할 때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시기도 해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데는 다 복 받으면 그 구분이 되겠습니까? 핍박이 올 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마 일제시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분명히 구분이 될 겁니다. 지금은 뭐 전혀 구분이 안 되죠. 특히 환경이 좋고 분위기도 좋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그래서 많은 어떤 사회적으로도 힘이 집중되는 그런 큰 대형 교회 안에 있을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있지만 막상 성도들이 자기의 현실로 돌아와서 부딪히는 삶이 있잖아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때에도 그 배경이 누려져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분위기 속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 흩어져서 평일의 예배, 평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것은 놓치고 있을 때가 많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핍박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성공을 못하는 분들을 보면 평상시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할 때 실패합니다. 이게 실패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잘 놀다가, 잘 살다가 결혼할 때 꼭 이상한 사람하고 해요. 이런 분들이 실패하거든요. 그런데 일 잘 하다가 굉장히 사업에 중요한 순간이 왔는데 엉뚱한 소리를 듣고 그 선택을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실패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공하는 분들을 보면 조금 달라요. 늘 갈등하고 있다가 학교 들어갈 때 아주 잘 인도받아요. 직업을 선택해도 갈등하다가 또 잘 선택해요. 결혼할 때 보면 또 평상시는 막 이렇게 좀 그랬는데 또 잘 선택을 해요. 결국 아주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런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중대한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가? 아니면 그 중요한 문제와 어려움만 보고 그냥 어떻게 모면해 볼까? 어떻게 더 편한 길이 있을까? 이렇게 선택하는지 금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21세기에 이렇게 편리한 시대, 고생을 싫어하는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개척해서 예배당도 없이 예배드리는데 여기에 오실까? 그것도 막 저 김포에서도 오시고 저 양평에서도 오시고 성수동에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원교회에 있는 그 동네에 사는 분도 오시고 저 용인에서도 오시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그분들은 가장 어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인도받는 거 아니겠어요? 어, 숫자는 뭐 한 10명 좀 안 되는데 예배 드릴 때.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힘이 나요.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예배당에 가서 감격 없죠, 별로. 저는 막 기도가 돼요. 뭐한 27평, 8평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예배당을 통해서 또 축복하실까? 지금은 뭐 마이크도 없고 뭐
뭐 피아노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배 그 드리는 실황을 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좀 답답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 그 장면하고 막 이 음향이나 이런 것도 막 불편한데 그때 마이크를 두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되고요. 그 모든 게 다 어렵고 힘들 때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이러지? 우리의 환경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여전히 힘들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를 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때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복음이기 때문에 참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핍박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려고 허락하실 때도 있다. 세 번째 결론. 그래서 세상이 어떤지 알면 우리는 속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 마귀의 영적인 배경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1절부터 12절에도 이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너희의 아비 마귀,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출생한 모든 인류는 사단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 노력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안다면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알고 있다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무너뜨리시고 흑암 세력,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린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려움 당할 때마다 어려움이 혹시 네, 제가 실수라든지 또 주변 환경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꼭 생각해요. 오늘 말씀 두려워하지 마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내가 참새보다는 낫지 않겠냐? 하나님은 들풀도 키우고 먹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들풀보다는 낫지 않을까? 저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해 보거든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정말 회복돼요. 아무리 실패한 분이 계신다고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 속에 부르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고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새보다는 귀해요. 무조건 맞아요. 하물며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붙잡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결론으로 영적인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상상 외로 사람들을 보면 겁이 많거나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야 완전히 벗어납니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 때 가장 먼저 오는 게 걱정에서부터 오거든요. 염려하는 사람. 좀 성격이 포악해가지고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어려워지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것 자체가 이미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뭐 시험 막 파고들지는 않는데 그러나 착하고 뭔가 이렇게 여리고 이래서 염려 걱정이 많은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파고들어서 장악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 있는 사람은 그런 틈이 없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사단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표적이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의 삶에 핍박과 부담감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포기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낸 바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일 동안에도 부활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임하고 또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